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직 일터를 다니지 않고 직장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곧 내 미래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여기며 말씀을 깊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는 갈등이 없는 사람은 분명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그 작은 일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도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갈등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싸움이 없진 않지요. 친구 사이에도, 하나님 믿는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갈등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한편 심지어는 우리가 다니는 일터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 갈등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 중요하고, 조금 더 말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 반목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저분이 20년이나 근속하셨어, 30년 근속하셨어. 저는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는 40년 근속한 분도 봤습니다. 40년 근속하셨어 하면서 시상을 하는 거죠. 감사를 드리고 상을 드립니다. 한 곳에서 2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애를 표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20년, 30년, 40년을 한 곳에서 한결같이 일하신다는 것, 정말 대단하죠. 물론 그분이 한 길을 가셨다, 한 우물을 파셨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과, 또는 가까워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을 텐데, 문제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틀리면 틀어지기도 하고 때려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갈등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떤 지혜가 있을까? 어떤 인격이길래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더 경외하게,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것 사실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년도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3년, 5년, 1년이면 금방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내가 여기 아니면 직장이 없나? 내가 일할 데가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면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상황도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한 곳에서 20년, 30년 일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것이 가능할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다 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된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용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노동자들과 경영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 이것이 아마 회사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일 겁니다. 남의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의 이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며 회사를 이루어 갈까, 또 이 땅을 더 발전시켜 나갈까라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런 입장 차이들 경험해 보셨죠? 혹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영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매번 회사가 주는 월급, 연봉만 받고 있는데 받는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혹시 경영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일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자리에 가면 뭐가 고민일까? 뭐가 어려울까? 반대로 경영하는 분들은 아쉽게 또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 남의 주는 돈 받고 일할 때 겪었던 그 어려움들 혹시 내가 잊고 있지는 않나? 내가 너무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저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입장의 큰 차이를 점점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죠? 일 자체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위에서 막 푸시하죠. 실적을 내라고 푸시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내 자리를 막 치고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려운 것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런 일터의 상황들, 또 한편 우리 특별히 고용된 분들은 자기의 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같은 것들도 있죠. 노동조합의 존재나 활동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발전된 세상에서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터에서의 노사 문제, 같은 동료 사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더 얻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성서에서는 우리의 일터의 문제를 분명히 다뤄주고 있죠. 특별히 노사의 문제, 고용된 사람과 고용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고용된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 삶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 시간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에는 고용주들의 삶,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삶도 한번 잠깐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인데 형과 동생이 같이 태어날 때 이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마치 그가 태어날 때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 늘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으면 뭐 하게 되죠? 넘어지게 되죠. 사람이 가던 길을 자꾸 잡는 사람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빼앗는 사람인 거죠. 야곱은 성경에서 배우는 것처럼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장자로서 축복해 주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려고 했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분명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은 이기적이었고 목표 중심적이었고 바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그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곧 그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도망쳐버립니다. 무책임하게. 어머니와 함께 도망친 곳이 어딘가요? 어머니의 오빠가 살고 있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근속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근속을 한 거죠. 삼촌이기도 하고 또 장인 어른이기도 한 그분 밑에서 그에게 고용이 돼서 그는 20년 동안이나 일을 합니다. 처음 14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나머지 6년은 아마 외삼촌의 부탁과 또 자기의 처지가 여의치 않아서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일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나도 사기꾼 같은 놈인데 도망쳐서 어느 집에 갔는데, 그것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외삼촌이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인, 산전수전 다 겪은 사기꾼 밑으로 들어간 것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그가 외삼촌의 딸을 보고 반했습니다. 라헬이라는 딸이죠. 외삼촌이 말합니다. 너가 내 밑에서 7년만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내 딸 라헬을 주겠다. 드디어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고 결혼식 날이 되었고 축제가 벌어져서 술을 곤드레 마셨는데, 그리고 신혼방이 열리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방에 이 외삼촌이 속여서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첫째 딸인 라헬이 아닌 레아라는 첫째 딸을 들여보낸 겁니다. 술이 취해서 알아보지도 못한 것이죠. 깨고 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통해서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요, 외삼촌 어떻게 나를 속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7년이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라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미 다 야곱의 수를 알고 있는 것이죠. 아, 미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주일 있다가 네가 사랑했던 라헬도 내 아내로 줄 것이니 그 대신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은 14년이나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꼼짝없이 14년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아내를 맞이하려면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집을 떠난 이 야곱이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 라반은 그냥 7년을 지참금으로 책정을 해서 일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두 딸을 결혼을 보내면서 14년을 야곱을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죠.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할 때는 가족이랑은 일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족이랑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왜일까요?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고 입장이 달라서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데, 싸움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싸움을 가족이랑 해야 된다면, 이 싸움이 심해져서 갈라서야 되는데 그게 가족이라면, 친족이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할 때는 가족끼리 일하지 말라, 아는 친족끼리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남이랑 일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헤어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고 이런 심보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이고 장인어른인 사람 밑에서 20년을 일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 좋았겠죠.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쉽게 못하고, 건의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갈라지고 싶지만 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갈라지지도 못하고, 장인어른,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때로는 항변하고 화도 내보고 싶지만 아내가 생각이 되니, 의식이 되니 화도 못 내고, 여러한 것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돌아가자니,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이 걱정이 되고, 마치 외톨이처럼 갈 데 없는 외톨이 기러기 같이 그렇게 삼촌 밑에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20년 동안 장인어른 밑에서, 삼촌 밑에서 일을 하다가 드디어 20년을 채우고 이제는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라고 작정하고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물론 떠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삼촌은 그의 소유를 자꾸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의 소유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저놈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자꾸 몰래 빼앗아서 자꾸 자기 재산을 늘리고 축적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자꾸 빼돌려, 우리 아버지 건 점점 없어지고 저놈의 배가 자꾸 불러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 외삼촌 표정이, 장인어른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를 배우는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들판, 양떼를 치고 있는 들판으로 자기의 두 아내를 불러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고쳤대요? 10번이나 품삯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원래 약속한 품삯이 있습니다. 그분 밑에서 일하니까. 근데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10번이나. 왜요? 못 받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도 열받는데 2번, 3번, 4번, 속으로는 아마 엄청 좀 그렇지만 욕을 했을 겁니다. 10번까지 잊을 수도 없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10번이나 고쳐서 품삯을 제대로 안 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다양한 거짓과 속임수, 뻔뻔함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내가 회사를 취직했는데 분명히 임금 서로 잘 얘기했는데 제대로 못 받으면 가만히 계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내가 받기로 한 그 돈을 받지 못한다고? 요즘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요즘은 훨씬 안전하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화가 엄청 나는 거죠. 요즘 혹시나 물가가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데 내 임금은 동결입니다. 이래도 화가 나는데 아니 우리 회사는 물가도 반영 안 하는 이런 회사네. 막 화가 날 텐데 회사가 엄청 어렵습니다. 뻔히 봐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줄게 하면서 한 달 미룰 수 있고 아니면 임금의 반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래도 회사가 어려운 걸 뻔히 이해하면서도 내 마음은 불안하지요.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건데 일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주인 밑에서 삼촌 밑에서 일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야곱은 엄청 약자였습니다. 집을 떠나 있었고 외지에 있었고 사실은 다 남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많이 억울했겠지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임금을 계약을 맺고 바꿔버린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버텼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또한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일터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액션과 지침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야곱은 20년이란 시간 동안 일을 했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은 자의고 어느 부분은 억지로 타의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양심적으로 일했고 한편으로는 자기 것을 손해보면서까지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를 고용한 사람은 누군가요? 외삼촌이고 장인어른인 라반입니다.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이익을 어찌하든 최대로 만들어 주려고 목표를 가지고 일한 사람은 분명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38절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일했죠?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일단 38절을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외삼촌의 암양과 암염소를 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이 새끼를 뱉는데, 새끼를 뱉다 보면 잘못 관리하다 보면 낙태도 하고 새끼를 잃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 야곱이 얼마나 정성껏 양을 살뜰히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챙겼는지 낙태한 것 하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의 양을, 염소를 잘 했는지 낙태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맡긴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손해 없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낙태한 것 한 마리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의 일을 잘했습니다. 마땅히 양을 치면 때로는 그 양 중에 한 마리 배가 고프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상태가 안 좋고 죽거나 그럼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양 한 마리 먹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와서,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죽인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들 당신에게 도로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다 내 걸로 배상했습니다. 죽은 것은 내가 가지고 가고 내 산 양으로 메꿨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분들 계신가요? 회사 다니다 보면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는 거죠. 일하다 보면 이런 리스크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하지, 어찌 그 리스크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물려 찢긴 것도 내가 다 내 것으로 보충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나요? 도둑 맞은 것, 밤이든 낮이든 도둑 맞은 것,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것 다 배상하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내가 다 배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상해야 되니 낮에도 제대로 낮잠 못 자고 밤에도 뜬 눈으로 세우면서 이 양떼를, 소떼를 지킨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눈 붙일 겨를이 없이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또 양심껏, 때로는 양보하며 손해보면서 일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저희 이렇게 일하고 있나요? 저희 일터에서? 여러분 밤새서 일하신 적 있으시겠지만, 시켜서가 아닌 정말 이 일을 잘 해보고 싶어서, 열매를 맺고 싶어서, 정말 잘 해보고 싶어서, 우리 회사를 발전시켜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시나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고용된 우리는 누구 밑에서 일할 때 이런 자세로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이 무서워서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관계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보고 일을 했습니다. 어찌하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양심껏 일하는 것은 내 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내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죠. 그 사람 내가 똑같이 재면 똑같이 일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도 대충 하지 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터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저 사람 라반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 잡아먹고도 꿀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라반은 나와 약속한 것 10번이나 바꾸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철면피같이 얼굴 안면 몰수를 하고서 말을 바꿨지만
그러면서도 내 발을 꽁꽁 묶어놔서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야곱은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등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삼촌 라반이 너의 삭은 이 양무리 등에 저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너 거야,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오면 너 거야 라고 삼촌이 정해버리면 그것이 내 삭인데, 그럼 삼촌은 괜히 얼룩무늬 점 있는 것을 말했을까요? 유전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 삭수로 정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돼요? 낳는 것마다 다 점이 있고 낳는 것마다 알록달록한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고 이러한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받는 복, 우리가 받을 인정,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온갖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심지어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면서 똑같이 굴면서 일을 해선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에게, 예배자들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저 악한 사람들에게 정말 악으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쁜 소문을 내니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사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면 나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악을 행했지만 선을 행하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 선을 행할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일터에서 내 앞길을 막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저 사람에게도 내가 선으로 행해야지.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사람이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땐 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너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한 일터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일터를 찾고 계신가요? 일터는 돈 버는 수단은 아닙니다. 물론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비와 생계를 유지할 돈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직업과는 일터는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자리로 여겨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발현되는 곳이 일터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곳이 일터고 회사입니다. 그곳이 소명을 이루는 자리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목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처럼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를 눈 감으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신앙과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선으로 행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직업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진 않았죠. 여기 금수저 계세요? 별로 없으시죠? 저도 금수저는 아닙니다. 세상에 물론 금수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자고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 배 아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꼼수 부린다고 우리도 꼼수 부려서 될까요? 같은 사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넓은 지경에서 내 삶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경에서 여러분의 삶을, 꿈을, 소망을, 비전을 마음껏 펼쳐가시는 우리 허구 청년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악한 꾀들이 난무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복주실 하나님, 내 삶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허구 공동체 제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지가 굳세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사람,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자들,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